설교 제목도 죽게 하듯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5월은 가정의 달, 특별히 날씨도 좋고 또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훈훈한 나눔 또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맞게 순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아직 가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역기능 가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기능이든 역기능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잘 돼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뭔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표고 사인으로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죽게 하듯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이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게 되겠는데요. 현대인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 물론 성경 말씀을 잠깐 인용해서 말씀대로 하라면 하고 말씀대로 실천해서 또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눈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신앙생활의 오해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 그대로 주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말씀으로 보지 않고 인간 스스로 성경을 보고 자기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어김없이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정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닌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오히려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이 그들의 실천 내용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다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유대교적 맥락에서 신앙생활을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흔히 세상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도덕과 윤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세상 속에서 모나지 말고 참 모범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내용으로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도덕과 윤리를 실천하는 자기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를 열심으로 진행하는 거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단은 그렇게 해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뚜렷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진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도덕생활, 윤리생활을 했는데 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는 진단을 받을까요? 예, 그것은 먼저 앞세워야 할 것이 있는데 도덕적인 자기 삶을 앞세웠던 거예요.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자기의 윤리적인 삶을 앞세웠던 거예요. 그러면 앞세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뭘까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공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생활, 우리의 윤리생활이 혹여 예수님의 공로를 뒤로 제쳐버리고 예수님의 피를 닦아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걷어차는 일이 있다면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것을 현대 교회에서는 잘 알지 못해요. 왜? 성경 깊이 들어가서 성경 속에 있는 신앙생활을 내주고 성경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가르쳐 주니까 내 생활, 내 도덕 실천, 나 자기의 이런 것들을 내놓게 되는다 이거죠. 이것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가르치니 성경 속에서 말하는 행함하고는 전혀 달라요. 성경 속에서 행함은 주님의 행함을 말합니다. 성경 속에서 행함은 주님께서 이루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에 감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완벽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간대요? 이제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세상 신을 쫓아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주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 속에서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거룩한 피로 덮어주시는 주님의 피, 주님의 거룩함,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골로새 상황에 맞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 줄 아십니까?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유대교적 율법주의 신앙을 갖는 자들이에요. 항상 뒤에 복음을 전하면 율법주의 신앙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혼합시켜버리는 것이 고질적인 내용들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주님의 공로를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일진데 이들은 그거 말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뭐 나타난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인간의 어떤 실천적인 모습, 인간의 실천적인 모습이 안 나타나면 어떤 은사주의적인 것, 또 그것이 안 나타나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복, 황금 만능주의적인 것, 또
또 그것이 안 나타나면 기복적인 것 나타나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여주는 것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이 편지를 보내는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준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주님의 공로만이 고스란히 오롯이 드러나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이거 말고 거기에다 뭔가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실천을 강요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종교적인 실천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의 공로를 흐릿하게 해버리고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다 보니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시야가 인간을 향하게 돼요. 인간의 공로를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무시되고 인간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의 공로 빼고 주님으로부터 인간 행함을 향하여 가면 우리 눈은 삿발뜨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가 새롭게 살으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하늘의 것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것으로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지금 계시고 계셔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찾아다닌다. 어떻게 이 땅에서 뭔가 잘 되는 거, 이 땅의 것에 뭔가 이루어내는 것을 가지고 내놓으면서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하늘 분명히 바라보라고 하고, 우리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서 하늘에 소속된 가족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그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행함 때문에 그 믿음에서 떨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행함을 바라보면서 나는 구원에서 떨어진 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주 안이라고 하는데요. 주 안의 세계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예요.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세계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혜택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주님께서 이루신 그 속이에요.
뭘 이뤘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또 우리 행동으로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내용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루신 내용들을 우리가 혜택을 받고, 아, 주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일상을 통해서, 특별히 가족관계 또 사회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나열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주 밖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 밖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보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뭘까요? 지금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해래요. 오늘날 이런 말을 하면 이 아내 된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한번 우리 오늘날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편들에게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위하여 복종하세요 라고 한다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런 고리타분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이댄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단서예요. 주님 안에서 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상, 예수 믿기 전에 부부하고 성경 속에서의 부부는 달라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의 아내도 범죄를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그 아담의 여자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 때문에, 여기를 보세요. 그 범죄 때문에 이 처음 아담과 처음 여자는 죽고 새로운 약속을 위하여 약속을 위한 남편이 태어납니다. 또 첫 번째 여자가 죽고 약속을 위하여 아내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범죄했던 부부 생활하고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온 부부 생활은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 부부 생활은 우리가 선악 체계 속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서로 오붓하게 정을 나누며 재미지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세상에 사는 그 부부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옮겨져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돼요. 이전의 부부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남편과 아내 관계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우리 이 생각을 해봐요.
약속이라는 것을 위하여 남편이 존재하고요. 약속을 위하여 여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 모두가 주 안에서는 약속이라고 하는 어떤 주인공이 있는데 남편도 약속을 위하여 존재하고요. 아내도 약속을 위하여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약속의 주인인 예수를 위하여 남편이 있고 예수를 위하여 아내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기 전의 생활이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재편됐어요. 완전히 새로 갈아탄 신앙의 노선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이 이제 생명의 그 길로 들어가는 길은 약속의 노선으로 갈아타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부부관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주 안에서의 부부관계예요. 주 안에서 부부관계는 주인이 항상 누구냐면 예수예요. 남편의 주인도 예수고 아내의 주인도 예수예요. 그러면 이 남편도 아내를 위하여 이 예수님께서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어요. 그러한 복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러한 복종하는 것들을 다 이루신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부 사이에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우리가 오늘날 그렇다면 부부 관계로 새롭게 정립된 부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그 내용을 아주 가감없이 우리들이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러한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화평 중에서 하나님의 가족 만들기 위하여 부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중에 아내든 남편이든. 그러면 부부를 안 믿는 자가 있다면 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갈려라.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갈려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이 인간적으로 부부 사이, 예수 믿기 전에 부부 사이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부를 만들려고 하는 이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갈리라는 거예요. 아주 냉엄합니다. 가족, 부부만 그렇습니까? 자식과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으로 또 다시 들어갑니다.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또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에베소서 같은 병행 구절을 보면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에게 말하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 6장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기를, 에베소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양육하라라고 했어요. 아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경록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부모로서 할 일이 있는데, 먼저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권면의 말씀은 뭐냐면, 부모는, 성경에서 부모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을 먼저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이것을 자녀에게 흘려 보내야 부모의 역할이에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에게 전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에게 전달할 것이 없으면 부모가 아닌 거예요. 성경 속의 부모는 전달할 하나님의 약속된 생명이 있어야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로서 그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이것 가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자녀에게 주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이 없이 자녀를 교육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명 말씀이 없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이 분노를 일으켜요. 자녀들이 경로해요. 왜요? 부모님은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자기 욕구를 자녀에게 투영시켜서 자기 대리만족을 자녀들로 하여금 이루게 만들거든요. 자기 욕망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내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욕심의 요구를 재촉받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분노예요. 저항이라 이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말씀, 주님께 받은, 하나님께 받은, 부모로서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 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 엉뚱한 것을 강요하면서 나에게 부모님의 원하는 것을 강요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분노예요.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자녀가 왜 부모님께 순종합니까? 육신적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 효도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부모님이 말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받았으니까요.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부모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있게 해요? 부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하고 세상 속에서 말하는 효도하고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섞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왜 이걸 비교하면서 말씀할까요? 이전에 육신적인 부모 관계는 장차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부모 관계, 가정 관계를 말하기 위한 거예요. 처음 것은 두 번째 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것이 완벽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집중하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처음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전에 포도주를 만들어 놓은 것 그 자체가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가 더 좋았고 완벽했어요. 두 번째 것이에요. 첫 아담보다도 둘째 아담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자보다도 두 번째 하와라고 하는 생명, 여자가 죽고 하와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이 여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이 좀 어려웠는데요. 이때 우리가 보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자녀는 부모님의 생명의 말씀 때문에 부모님이 있는 그 생명의 말씀 주세요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성경 속에 나오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에 주종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과 상전과의 관계, 우리 22절 말씀을 보아요. 22절과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 또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자, 주종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주종관계라고 하는 건 사회생활을 말합니다. 사회생활을 말하면 우리가 어떤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한다든지 보면 사장이 있고 부하 직원이 있어요. 군대로 말하면 상사가 있고 부하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종들에게 말하는 것과 또 상사들에게 말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종들에게는 성실함으로 순종하라는 거고 또 상전들에게는 사장들에게는 공평으로 종들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는 주 안에서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되고 또 그 종도 상사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죽게 하듯이 하는 그 관계가 상사와 종과의 관계예요. 자, 그렇다면 전체를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겉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속을 바라본대요.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주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서로 상사와 부하 간에도 서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다 있어요. 자, 자녀와 부모 관계 속에서도 부모에게도 그리스도가 계시고 자녀에게도 그리스도가 계실 거 아니겠어요? 부부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리스도가 계시고 남편에게도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러니까 서로 쌍방간에 다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속을 바라보고 겉모양, 아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말고 남편이라고 의식하지 말고 그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 서로 간에
주를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를 보고 서로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왜 다시 우리 살리심을 입게 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주어서 하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요, 분명히.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4장 8절 말씀을 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심을 입었는가를 보면 그것이 분명히 오늘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길을 그가 이루어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셨습니다. 죄 많은 이 생을 피 뿌려서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하늘 백성 만들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고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를 품 안에 품으시고 선물을 주셔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베드로에게 물로 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니요, 그런 걸 우리에게 제가 어찌 감히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줍니까?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줘야지요 하면서 거절해요.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시간이 갔지만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3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지금 물로 발을 씻어주셨어요. 장차 이는 우리 주님께서 피로써 저와 여러분을 씻어준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피로 씻어주는 관계는 주님과 관계를 결속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족 되는 것은 주님의 피로 씻어주는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과 관계 같이 엮어지듯이 부부관계도 엮여지고 부자관계도 엮어지고 주종관계도 엮어졌다는 것을 그 속에서 주님이 계속 연결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주님이 하듯이 죽게 하듯 서로를 존경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듯이 서로를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죽게 하듯 주님을 섬기듯이 형제 자매를 보고 사랑하라. 이런 내용들이 가족관계라는 거예요. 가족관계가 그냥 혈통적으로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 혈통을 깨뜨려서 진정한 주님의 거듭난 생명으로 만들어주는 이 일이 경험될 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머리 대신 그분을 대하듯이 우리가 모든 관계로 교회가 됐어요. 서로 관계가 엮여 있어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머리 대신 주님을 생각하고 모두 주고받고 사랑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